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도 인사하겠지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끝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한 해 동안 우리 주위의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는 목소리들로 소란하고 너무 소란해갖고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TV 켜도 너무 시끄러운 게 많으니까 좀 끄라고 아마 그런 적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소리가 있었죠.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사셨어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기쁘게 했는지 또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슬프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슬픈 소리도 있었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도 있었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소리도 있었고 하나님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도 있었고 너무 좋아갖고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기가 아빠, 엄마 할 때 정말 기쁘셨을 겁니다. 또 슬프고 아프게 하는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17절이죠. 17절에도 보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 새 날을 창조하시니까 이전 것. 한 해 묵은 2015년도 거는 어떤 소리가 됐든지 잦아들고 생각도 나지 않고 다 지나갔다는 것. 새 날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의 새 날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새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뭘 창조하시느냐? 새날,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20절에 건강과 장수를 준다는 겁니다. 100살에 죽은 게 젊은 거래요. 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신이 심은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뿌려놓은 걸 내가 가혹한 건축을 남이 차지하고 남이 살고 남이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대가만큼 집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이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이 사셨는데 앞으로 또 살 날 많은 분도 더 있는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만큼 이 세상이 대가를 지불해 주시던가요? 많은 경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뭐 대단한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열심히 살고 한 만큼만 살아도 불평 안 해요, 사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수고한 걸 남이 뺏어가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다 없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후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이 내 대에만 그치지 않고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하는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가정이 번영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많이 전도 못해도 생물학전 전도도 해야 된대잖아요. 많이 낳아야 돼요. 요즘 한 자녀도 안 낳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잖아요. 2050년 되면 인구가 뭐 절반이 된대요. 노령화가 되어가지고는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어디 멀리 가서 전도 못해도 많이 나와서 전도해야 돼요. 새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십니다. 가문이 융성하게 하십니다.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요. 자녀의 미래의 앞날에 밝은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요. 새해에 새날에 그렇게 하실 때가 새 창조의 역사를 써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이요. 기도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이 말씀 목사님 잘하셨네. 내가 바라던 말씀이네. 기도하지 말아야지.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그랬잖아. 목사님이 말씀했잖아. 그러면 또 안 되죠. 그 뜻이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 다 아시고 응답의 잔을 들고 계시다. 그걸 내가 받기까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길 축복합니다. 내년에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있습니까? 새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고 찾아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려요. 취직의 문이 열립니다. 시험의 문이 열려요. 건강의 문이 사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새해에 다 열어주시기로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활짝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욕심이 아닌가? 내가 이거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맞는가? 그리고 재고 앉아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 더 전에는 죄 짓는 게 아닌 다음에는
뭐 로또 사놓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다음에는 건강 주세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취직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녀가 엄마 보고 젖달라고 졸라대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가, 영양이 실조가 아닌가, 1년 후에 젖을 달라 그래야지. 굶어 죽어요. 배고프면 젖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왜 죄고 앉아있냐? 왜 믿음 좋은 척 하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죄 짓는 게 아닌 다음엔 무조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도서 말씀도 읽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이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건 아직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셔서 이거는 안 주실 거구나.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졸라도 더 좋은 거 이미 사놓으셨잖아요. 그거보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장난감 자동차 안 사줘도 나중에 진짜 차 사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장난감 차 안 사준다고 울어봐야 나중엔 진짜 차도 못 받아 먹어요. 때가 되면 다 주려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그때 기도하면서 이건 내 고집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럼 그 기도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재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기도를 못합니다. 정작 이것도 기도하려니 욕심 같고 저것도 기도하려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기도하려니 남은 떨어지고 나만 붙으라는 것 같고 무슨 기도를 해요? 아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재고 앉아있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치예요. 믿음엔 사치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필요하면 어린아이처럼 가서 조르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십시오. 새해에 다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이에요. 평화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고기를 안 먹고요.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도 없는 절대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다. 교회도 가정도 민족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받으시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게 18절에 나와요. 기쁨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다 즐겁고 기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받으려면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마음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는 해야죠. 그걸 받으려면 먼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잖아요. 화학작용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 새 하늘, 새 땅, 새 해의 새 소망과 새 축복은, 새 응답은 새 부대에 담아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마음, 새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창조를 담을 수가 없어요. 혹시 준비하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준비해야 돼요. 작년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받았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면 주지 않아요. 왜요? 주면 쏟아지는데. 그릇이 요만한데, 그릇이 더러운데, 그릇이 엎어져 있는데, 그릇이 삐딱한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쏟아버리고 더러워지니까 못 주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다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태리 북부에 토리노라는 데가 있죠. 거기 박물관이 하나 있답니다. 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시계 똑딱똑딱 1년 365일 1분은 60초 가는 물리적인 우주적인 운행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영원히 순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그냥 아무 때나 시작하면 시작점이 되는 BC와 AD를 가르는 그런 창조의 시간. 이 우주적인 물리적인 시계 째깍째깍 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별명이 있는데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요 째깍째깍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게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는데 벌거벗은 형상이에요. 아주 근육질 몸으로 조각이 되어 있대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앞머리는 무성하대요. 이 앞쪽 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한 올도 없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오른손엔 칼을 갖고 있고 왼손은 저울을 들고 있답니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대요. 뭘 의미하느냐? 벌거벗었다는 것은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잡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뒷머리가 한 올도 없는 건 지나가면은 그만이라는 것.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울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재듯이 무게를 재듯이 신중히 재고 생각하고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이랍니다. 칼은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칼같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그적거리다가 딱 놓쳐버리죠. 칼같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날개는 그 기회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굴러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죠. 누가 이걸 모르나요? 시간이 지나가고 버스 지나가고 기차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손만 아픈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새 창조의 역사의 이 시작점을 놓칠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서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정결하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쏟아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작년 벌써 지나갔죠,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붙잡을 수 없어 안타까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다시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놓쳐버린 거 안타까워만 하고 한숨만 쉬고 앉아가는 삶이 되고 말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다는 게 놓쳐버린 기회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더 좋은 기회를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새 시간표를 짜고 계셔요. 새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18절이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놓쳐버린 기회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은 예비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작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혹시 실수했고 잘못 판단했고 놓쳐버린 거 있을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는 괜찮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는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에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받으시고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의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기쁜 소식은 믿음으로 받는 것. 기도로 심고 감사로 심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 미국 화폐의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있대요. 저도 그 자세히 못 봤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화폐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족해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전문가가 돼요. 믿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믿음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괜히 머리에 기름 부어갖고 열받을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열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잡혀갔습니다. 가톨릭의 반기를 들었으니까 반역자가 지켜가지고 보름스 의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 선고되면 죽는 겁니다.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종교 재판 앞에 죄인으로 섰어요. 그때 루터가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죽느냐 사느냐 재판관의 망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두려운 순간에 자기가 종교개혁한답시고 하는 척을 만들고 반박하는 논문을 쓰고 편지를 주고받고 회의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려고 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헛짓을 한 게 아닌가? 내가 뭔 잘났다고 이런 짓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도 하고 회한도 있고 내가 그때 좀 글을 좀 더 잘 썼더라. 이런 자리에 안 오고 내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별 생각이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루터는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자기가 종교개혁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종교 재판 안에 혹시 유죄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붙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아닌 믿습니다 하면 다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잘나서 믿기만 하면 돼. 예비해 놓은 거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고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주마. 예비하고 계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새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장수도 내 삶에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도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복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삶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이 복이 새해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네를 보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이 송구 영신 예배 새날의 새 아침 새벽을 깨우며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새벽 새 벽두에 새 소망을 일깨우는 새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수로 돌아가는 손길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심령들, 가정, 자녀들,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새날 새해에 새 역사를 써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죄악과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절대적인 응답을 믿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시험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열려져야 될 모든 것들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려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